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18페이지 사무엘상서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기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말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벤 사이에 세워오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소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실망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세워지는 기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어서 좋은 관계가 되기가 바로 만나서 바로 좋은 관계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교제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이러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를 만드는 기간은 오랫동안 걸리지만 좋은 관계가 깨어질 때는 어떤 것 같아요? 한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틈타거나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틈타면 금방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살면서 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사귀던 좋은 사이도 사랑과 신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생각, 나만을 생각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 벌써부터 상대방이 내 거에 피해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상대방이 더 많이 누리고 있으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좋은 관계를 마귀들이 틈타해서 다 깨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엘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는 비대해서 살이 찌고 자녀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을 불신하고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전혀 무관하게, 예를 들어서 모세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져가서 늘 앞장세워서 승리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좋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이 법궤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생각대로 무례하게 전쟁터로 법궤를 끌고 나갑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지라는 생각으로 법궤를 끌고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겠죠. 이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갈 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법궤를 끌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대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대제사장 엘리 역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 하는 일마다 막히고 어려운 상황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문제들의 원인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의 평온한 삶에 이런 고난이 지속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에 몇 년 동안 있는 줄 아십니까?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법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예배드린 목회자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드린 말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도 사라지고 대제사장도 사라지니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죄악과 악한 것을 자꾸 짓다 보니까 물질이 나를 만족시켜 주거나, 내가 세상적인 쾌락이 나를 만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채워도 내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때만 내가 평안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우리에게로 되돌려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되돌려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은혜를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에게 묻는데,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라 되었죠? 돌아오려거든. 자, 지금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인 것을 예상할 수 있냐면,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를요?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의 시작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깨닫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된다고요? 자신의 잘못을 올바로 깨달아야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돌아오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돌아오다 히브리어 원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것이 그냥 컴백 이런 단어가 아니고, 돌아오다는 뜻이 뭐냐면 회개하러 나오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하러 나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복되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관계가 깨어지고 불신이 있을 때에 회복되는 그 첫 번째 단계, 이것을 찰스 와이트필드라는 사회학자가 내적 치료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잘못에 대한 깨달음, awakening에 관한 것입니다. 잠깐만, 이 그림이 아닙니다. 찰스 와이트필드라는 분이 잘못에 대한 깨달음, 이것을 awakening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각성이라고 합니다. 각성.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지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보면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awakening. 이것을 한국어로 바꾸면 뭐냐면 영적인 각성.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영적 각성.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 오던 잘못된 인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처음으로 딱 깨닫는 순간, 이것을 spiritual awakening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와야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고착된 생각과 경험, 가치관, 인생관을 바꾸는 과정이 바로 잘못을 올바로 깨닫는 각성,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할 때에 필요한 요소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가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그냥 잘못된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 통회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교회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의 각성.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교회의 각성에 보면 교회가 무엇이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직면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각성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교회가 먼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바로 깨닫고 회개할 때에 교회의 영적 각성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이 잘못하고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세상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잘못됐다,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교회의 각성, 영적 각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원인을 내게서 찾는 거예요. 내게서. 하나님,
혹시나 세상이 이렇게 음탕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탓은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혹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육하고 기도하지 못한 내 죄악은 아닙니까?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늘 내 입술에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의 잘못을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하나님 그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신앙적인 회개와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늘 남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은 훨씬 더 추하고 더러운데 남의 잘못을 과장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찔리는 분이 있습니까? 남의 얘기는 너무 잘하는데 자신의 들보가 얼마나 큰지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닫고 각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회개와 영적 각성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나의 시각을 벗어나 내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 인간적인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연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져 나가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깨달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영적 각성을 하였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무엇과 무엇을 없앴다 그랬죠? 바알과 아스다롯. 자, 그러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인가? 바알은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보니까 20년 동안 블레셋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때 당시 주로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지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비가 와야 되겠죠. 곡식을 많이 거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은 성적인 충동과 쾌락을 주는 신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 오른쪽에 보이는 형상은 여성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적인 것을 매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적인 쾌락과 충동을 주는 신, 이런 것을 쫓아가 본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돈을 쫓아가도록 하고 쾌락을 쫓아가도록 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도록 했는데,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벌고 싶은 욕심이 더 생기고, 내가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큰 쾌락을 요구하면서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삶적으로 기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이제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영적 각성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은 잘못 중에서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혹시나 미움, 시기, 거짓과 속임수, 돈과 명예, 탐심, 자랑과 형심, 나쁜 습관, 악한 생각,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 봐 남의 말 하는 거, 남편 욕하는 거, 아내 욕하는 거, 자녀 꾸지람하는 거,
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 멈춰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된 줄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렛이 잘못된 줄 모르고 계속 섬겨봤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세상의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와 정욕과 쾌락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은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그 다음 단계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게 잘못이다, 이게 죄다라는 것을 알았고, 아는 것으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이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엔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가 그냥 죄 있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결단하고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뭘 한다고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도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 그러니까 spiritual awakening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다음 단계로 spiritual cleaning, 이제 영적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씻음 받는 정결한 의식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사무엘이 먼저 회개를 시작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holy paradox라 그러는데, 거룩한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역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holy paradox라 그럽니다. 영적인 역설, 거룩한 역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쳐들어온다.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군대를 조직하고 이 군인들이 총과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holy paradox,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이웃 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거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사무엘이 제시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카고 윌러크리 처치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보면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교회의 전경이에요. 성도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목사님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카고에서.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뭘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많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렇게 뛰어보고 저렇게 뛰어보고 막 힘을 쓰는 것보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입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큰 시련을 고난을 내가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을 경험으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눈물로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풀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금식까지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인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상황은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하려는 이렇게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했냐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오해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가 더 월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착착 해결해 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보니까 나를 오해하고 이제는 블레셋이 나를 치려고 쳐들어온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고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환경과 조건만 보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재 눈에 보이는 일들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모습을 보고 다시 두려움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위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한 주에도 몇십 번이나 감정의 기복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함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와 계획을 믿고, 제가 지금 볼 때는 이게 더 악화되는 것 같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다면 믿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무엘과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의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에 전쟁을 하러 온다고 오해한 블레셋 군대들은 철로 만든 무기로 무장하고 미스바 산지에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접근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모인 전체가 죽을 위기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도울 분이 없는 막다른 길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최고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곤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까지 했고 열심히 했는데도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해서 우리 유스와 EM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집을 짓는 일을 하면서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너무나 대견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막 자랑스럽게 자녀들이 생각됐어요. 오전에. 근데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애들이 힘들까요, 안 될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면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한두 명 그늘 밑에서 쉬거나 딴짓하거나 노는 아이들이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그러면 속으로 저거 찾아가가지고 똑바로 일하라고 말할까 말까 이렇게 딱 고민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쩌면 그 친구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 나무그늘 밑에서 남들 다 일하는데 혼자 눈치 받아가면서 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친구들도 가정에 가면 아들, 딸로서 너무 귀한 친구들인데 저기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현지인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섞여 있어요. 근데 첫째 날은 우리가 훨씬 깔끔하고 이쁜데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나면 누가 현지인인지 누가 우리 애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막 흙과 뭐 먼지와 뭐 신경 I don't care 뭐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KM 어르신들의 가장 심각한 우리의 잘못이 뭐냐면 공평하게 다 일하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형편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할까?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믿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제가 모두 이해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모두 이해하겠습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무엇을 제안하는가? 그냥 한두 번 은혜 받은 걸로 그치지 말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운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가 큰 돌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신 것을 잊지 말자 라고 해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돌로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까지 합치면 지난 3년간 멕시코 선교를 통해서 가난한 멕시코 가정에 예수 믿는 그 가정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 1년을 쭉 되돌아보면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젠가라고 말하면 멕시코 선교했던 3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6시 20분까지 라비에 모여야 돼요. 호텔 라비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모르라는 우리 집 짓는 그 기관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거기서 점심을 또
이렇게 빵 같은 걸 싸가지고 우리 거도 싸고 현지인 것도 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잠도 덜 깬 아이들이 가서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는데 첫째 날은 얼떨결에 식욕이 없고, 둘째 날은 너무 힘이 없어서 식욕이 없고, 셋째 날은 기력이 없어서 식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날도 힘들고 둘째 날도 힘들고 셋째 날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나무하고 막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첫째 날은 하루 종일 톱으로 썰고 망치질을 막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계로 하면 되지 뭐 다 그게 아니고 함께 협력해서 짓는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망치질을 막 합니다. 그럼 첫째 날 생각하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첫째 날이 제일 힘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일 가보면 안다. 그럼 내일이 훨씬 더 힘듭니다. 첫째 날 세우고 나면 둘째 날 이거 막 다 못 받고 이게 사방을 둘러싸고 막 이렇게 하면 저녁이 되면 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이제 겨우 둘째 날밖에 안 지났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셋째 날 지나면 괜찮아지냐고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그럼 셋째 날은 가보면 안다. 셋째 날은 더 힘듭니다. 흙을 이렇게 채질을 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한 번 붙이고 정심전까지, 그리고 2시간 기다렸다가 채질 때까지 또 붙여야 돼요. 그러면서 갈 때는 힘들지만 되돌아올 때의 마음이 있어요. 되돌아올 때 야, 오늘도 뭔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냈다.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지나가게 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마치고 국경을 통과할 때까지 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혹시나 이 아이들이 안전사고를 통해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지붕에서 일하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현지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되돌아오는 그 순간에 보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교회가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해까지도 내년에 KM에서 조금만 더 지원하면 내년에는 안 가야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 아시는지 성도님들이 거의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가대에도 얘기했는데 내년에는 좀 정책을 바꿨어요. 나만 억울하게 힘들게 열심히 일할 수 없다. 다 가서 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도우셨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찬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 유스와 EM 청년들이 얼마나 정성껏 그것에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를 이 도움의 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사무엘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후손들을 향한 도리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